자, 우리는 2026년도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어 달이 지나서 벌써 세 번째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3.1절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월 첫째 주 26년을 맞이하면 뭔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고 뭔가 많이 새로워질 것 같고 또 이런 기대, 작년에는 이만큼 지냈으니까 올해는 이러한 은혜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마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껏 변한 것은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서 두꺼운 외투가 좀 얇아지고 좀 몸 사람들이 다니는데 좀 편해진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거 말고 조금 확실히 달라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또 세 사람 모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눈과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 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코스피. 주가가 코스피가 6천 시대를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모든 얘기가 주식 얘기입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전에는 한 2천 후반대에 코스피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것이 5천, 6천이 넘어가니까 온통 사람들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또 그것에 오르는 그래프뿐만 아니라 빨간색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빨간 숫자, 파란 숫자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한숨도 짓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이 미래가 달린 것처럼 그것을 보지 않고 하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요즘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목사의 귀에도 들리는 거 보니까 난생 처음 이런 것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주식이라는 것을 처음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주식의 세계구나. 카페에 앉아있다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속속속 하면서 그거 샀니 안 샀니? 얘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또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것이 이 카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귀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주식을 사봤잖아요. 한번 해보고 사봤어요. 여러분들이 놀랄 숫자는 아니에요. 좋은 걸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목사도 좀 뭔가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쳐다보게 되고 전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을 주린이라고 하거든요. 주식 어린이. 주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좋고 불과 1,000원, 2,000원인 것 같은데 몇 주 되지도 않지만 근데 이게 또 이게 파란색이 되면은 그렇게 실망스럽고 한숨도 저도 나오고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의 그런 혹사를 당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금세 가라앉았다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한참 만에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다가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보니까 제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 명제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매진하면서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적인 부분들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감정이 쏟아져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과 또 기쁨과 절망이 결정이 되고 또 세상에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조급해지는 내 마음들을 막 보면서 그것이 나를 정말 영적으로 정말 살리는 것인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지금 모두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살아온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져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 그것에 대하여서 한때 그것이 전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세 상황과 환경이 좀 달라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필요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꽃이 있고 정말 멋진 데를 가면은요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여기가 어딘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예쁜 곳 막 찾다 보면은 길을 찾다가 거기 가서 쭉쭉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쑥 들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성함과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과 그런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인 거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문득 저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 쏙 지나가는 것이 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요르단 쪽에 있었던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느보산에서 바라봤던 이 높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높은 산에 느보산이 그 지역의 광야에 있는 곳보다도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 산에 오직 세워져 있는 것은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저 높뱀의 십자가와 그 위에 파랗게 있는 하늘. 그것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시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다.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의 생명을 결정짓고 하는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 십자가와 그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저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질 때는 오직 저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것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을 봤는데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다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었는지, 또 다시 또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같은 광야에 있었어도, 같은 현실 속에 있었어도, 같은 시간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즉 다시 말씀하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그동안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노뱀과 같은 십자가, 또 그 위에 있는 하늘,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게 무엇이냐? 왜 죽게 되었는가인가요? 왜 죽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는가?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길고 먼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곳이구나 금세 보였어요. 더 빠른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였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정탐꾼을 통하여서 길이 이미 다 예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여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우회하게 하였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먼 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먼 길. 생각지도 못한 먼 길. 우리 눈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먼 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 길로 돌아가고 더 광야 시간이 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먼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게 문제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먼 길이 절대, 돌아가는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마음이, 영혼이 짧아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 짧아졌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뜻의 글인데요. 네페시라는 것은 내 어떤 단순한 마음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 영혼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전체가 짧아졌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상태가 조금만 있어도 견디기 힘들고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멀어지고 길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은 광야 때문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불뱀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영혼이 짧아지는 그런 순간,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죽게 된 이유예요. 그게.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가 하매. 이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지켜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는 뭐예요? 돌아가는 길만 보였고, 없는 물만 보였고, 없는 음식만 보였고, 지금의 불편함만 보였고, 어려움만 보였고, 문제만 그 눈 속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게 된 이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세상에 주는 현실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에서 세상이 주는 결핍, 부족함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왔냐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이 터져 나왔고, 그것이 결국 죽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뱀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불뱀은 이미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불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하는 입술, 영혼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뱀에 이미 물려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뱀은 불평과 원망의 그 입술만 찾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그 입술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입술이다 그러면은 그 냅다 가서 무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당장 그 불평과 원망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또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또 세상의 흐름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상하게 됩니다. 짧아집니다. 영혼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병들면 우리의 영혼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말과 생각과 내 마음에는 나는 이미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은 아닌가? 왜냐 나는 그렇게 불평이 많으니까. 나는 왜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나는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모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감정이, 그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말이 되고 또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살고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내 눈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 나와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내 양이 안 차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하게 주신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날마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셨는가, 바라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불평과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불뱀이 또 떠나지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 나와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은 불뱀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을 곧바로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대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불뱀을 금세 곧바로 없애지 않으셨던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불뱀에 물렸던 것이 그런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치시기 위하여서 불뱀을 놓으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불뱀을 놓으시고 놋뱀을 세워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택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고단한 광야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무서운 불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바로 없애는 그것 대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방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라. 그런 어떤 시선에 대한 치료, 그런 단순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것을 택하고 그런 믿음의 선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서 보게 했습니다. 뱀은 어떤 존재였어요? 죽게 한 존재,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또 죽게 한 그 존재를 높이 들게 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십자가도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서움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뱀, 두려움의 십자가를 매달아서 보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의 존재가 감싸 안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운데서 사용되면은 그것이 변하여서 놀라운 기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불뱀을 바라고 거기다 올려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매여 있는 십자가들, 우리는 너무너무 예쁘게 또 멋진 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고 하나님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무서움 뒤에 이것을 다 감싸 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 바라보게 하시게 하는 것은 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노뱀을 만지게 못하게 하신 것, 붙잡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직 바라보게 하셨던 것. 이게 좀 손을 대볼 수도 있잖아요. 어디 귀한 여행지에 가면은 이게 좋은 것이면 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런 내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지로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의 그런 불뱀과 두려움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1월달, 2월달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3월달이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이 3월달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어떤 그런 과거의 숙제와 지난해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예전의 생각, 예전의 아픔, 예전의 고통, 예전의 문제,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지금도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2026년도를 또 이렇게 보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냐? 문제 속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의 시선을 바꿔서 그런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를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것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걸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뱀만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불뱀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불뱀은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뱀은 두려움을 주지만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직장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속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안 되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소망,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